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찾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211페이지에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르는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아멘. 세계적인 컨설턴트 스티브 도나휴는요,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는 실제 사막을 통과하는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혜들을 제시를 합니다. 그 제목을 보고 참 흥미롭다, 꼭 한번 사서 읽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난주에 구매를 했습니다. 그가 하는 조언 중에 오아시스를 만날 때는 편히 쉬어가라, 만날 때마다 쉬어가라, 또 모래에 갇히면 타이어에서 바람을 빼라,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제 눈에 딱 들어왔던, 제 눈길을 끈 제목이 하나가 있었는데 바로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따라가라 였습니다. 지도보다는 나침반을 따라가라. 사막은요, 워낙 그 모습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지도를 믿을 수도, 그리고 지도를 제대로 그릴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목요일 서점에 잠깐 들렸는데요, 벌써 2024년 한국의 트렌드, 그 트렌드가 무엇인지 소개를 하는 책이 벌써 이제 책장 위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1년은 고사하고 한두 달만 우리가 지내봐도 그 패션과 유행이 얼마나 많이 바뀌고 또 테크놀로지, 기술이 발전하는지 모릅니다. 길을 걷다가 보면 이 건물이 언제 여기 있었지? 그 건물을 보면서 이제 생소하기도 하고, 새롭게 뚫린 터널, 그리고 도로 보면서 우리가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급변하는 시대를 잘 간파를 했는지요, 이 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따라가라 라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걷는 길도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잠언 16장 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는요, 때로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우리의 길들,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들을 설정하고 경로를 계획을 할 때가 있어요. 지도를 그립니다. 어떤 길은 피하고 싶어요. 때로는 빠른 길과 쉬운 경로를 찾아서 설정하고 그 길로 가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지도를 더 의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가 선호하는, 내가 좋아하는 길과 내게 꼭 필요하고 내가 가야 되는, 내게 도움이 되는 길은 동일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가고 싶어 하는 길과 내게 필요한 길은 동일하지 않을 때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지도가 아닌 나침반을 따라서 우리가 여행을 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전혀 예상하지 않았던 아주 험한 산을 만날 때가 있고 강을 만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맞닥뜨리는 이 험산줄령, 그 앞에서요, 우리는 정말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어떠한 경험을 하게 되죠? 내 힘과 경험, 의지와 지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통과할 수 없다라고 인정하고 인식하게 됩니다. 고백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을 능히 지나가게 하시는 누구를 우리가 만나게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나침반을 따라간다는 것이 무엇이고, 또 나침반을 따라갈 때 우리가 어떠한 여정을 하게 되는지, 어떠한 여행을 하게 되는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며 주님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15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성막을 세운 날에 라고 합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최고의 학습은 반복이니까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회막, 성막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그 중심 가운데 세워진 회막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입니다. 이제 잘 아실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히브리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제 곧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렇게 부르죠. 임마누엘이라고요. 임마누엘. 이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성막이 세워진 그날 아주 특별한 현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격하게 됩니다. 그 모습을 15절 후반부는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요. 기록합니다.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되 라고 해요. 그 사진이나 그림으로 남겨져 있지가 않아가지고 이거 정확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아마 이러한 모습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어디에 이게 구름이 있고 그 안에 이제 불이 난 모습을 사진을 촬영한 건데요. 여러분 성막을 구름이 덮고 있다가 어두워지면 그 구름 가운데 그 구름 위로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났다라고 해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가 있을까? 이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이 자체가 신비로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다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을 초월하여 어떤 일을 행하실 수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게 될 거예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초자연적인 현상을 막 설명하기보다는요, 우리가 주목하길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지금 성막 위를 덮고 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출애굽기 40장 말씀을 가서 보면요, 민수기 9장에 이 현상을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을 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회막 위에 임한 그 구름이 무엇이라고 해요? 여호와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이에요. 여기서 영광은요, 카보드라는 단어인데 이 카보드라는 단어는 무거움, 풍성함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존경을 받는 사람이 어떤 자리에 딱 참석해서 그 자리에 있으면 그 자리에 무엇이 실린다고 하죠? 예, 무게가 실린다고 하잖아요. 야, 이 자리에 무게가 실렸습니다. 당신 때문에. 고등학교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어떤 친구들 열심히 공부만 합니까? 아니죠. 어떤 친구들은 음악도 듣고 만화책도 꺼내서 읽기도 하고 그리고 막 떠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망을 보던 친구가 갑자기 이렇게 외쳐요. 뭐라고 합니까? 야, 떴다! 그러면 순식간에 그 놀던 그 교실의 분위기가 아주 그 면학의 분위기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정신 바짝 차리는 친구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영광은 여러분 이런 의미입니다. 존재의 무게란 뜻이에요. 존재의 무게. 사람들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그 영광, 그 무거움이 지금 어디에 임했다라는 말씀이에요? 회막, 성막 위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가 넘어갑니다. 어둑어둑해지고 캄캄한 밤이 되면, 저녁이 되면 무엇이 보이지 않게 돼요? 구름이 눈에 더 이상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15절 말씀이에요. 구름 안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 아침까지 머물렀다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에 대해서 16절에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는데 16절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그럼 항상 그러하여라고 합니다. 항상 그러하여. 여러분, 한낮에 항해를 하고 있는 선박은 등대를 육안으로 분명히 바라볼 수가 있어요. 환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캄캄한 밤이 되면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낮에는 잘 보였던 등대도 눈에 보이지 않게 됩니다. 자,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 등대가 사라진 건가요? 아니죠. 등대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습니다. 만약 보이지 않는다고 그냥 막 앞으로 배를 이제 항해해서 나가게 되면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밤이 되면 등대에 무엇을 켭니까?
불을 밝히게 되는 거예요. 불을 켜게 됩니다. 캄캄한 밤이지만 구름 안에 나타난 그 불 때문에 낮에 본 그 구름 기둥이 이제는 불기둥으로 사람들 눈에 보여지는 거예요. 이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무엇을 똑똑하게 보고 알게 됩니까? 무엇을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막, 성막 그 중심 가운데서 떠나지 않고 늘 그 가운데 머물러 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요, 하나님의 현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드러내심, 나타내심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계세요? 낮 시간 구름 기둥이 눈에 보일 때는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데, 뭔가 감정적인 뜨거움도 느껴지는데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캄캄한 밤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인생 가운데 찾아오면 하나님의 그 무게감을 도저히 실감할 수 없을 때가 찾아와요. 좋으신 하나님이 마치 나를 귀찮아하듯이 숨어버린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나와 별 상관없는 그러한 존재처럼 생각이 될 때가 있어요. 나의 삶 가운데 캄캄한 밤이 엄습해 오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라는 책에서 저자인 J.D. 그리어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 없음, 우리의 합리적인 의심 안에서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만한 크기로 축소시켰기 때문이다 라고 해요. 위대하시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그 작은 크기로 축소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하면서 한 번씩 크게 상심할 때가 있어요. 마음에 큰 상처를 받을 때가 있는데, 성도님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통에 제가 직면할 때 그렇습니다. 참 건강하셨던 분인데 병상에 누워서 뼈만 남은 채로 막 신음하고 그리고 고통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너무나 아파요. 그러면 속으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이러한 분을 왜 그냥 하나님께서 방치하시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어디에 계십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느껴지지 않아서 마음 가운데 답답함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목사님은 그 성경이 다 믿어지시나요? 의심 없이 처음부터 성경이 다 믿어지셨습니까? 라는 이 질문에요, 저는 이게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아니요. 네,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요, 내가 이해하고 싶은 만큼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이해하는 만큼만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믿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 눈앞에서 또 지금 내 삶 가운데서 벌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당장 즉각적으로 해결해 줄 수 없는 하나님이 과연 이곳에 계시는가? 그 하나님이 나와 상관 있는 하나님이신가? 하나님의 임재를 도저히 느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밤이 내 인생 가운데 찾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서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습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생생하게 목격해요. 그런데 장막 32번지 오늘 김 씨가 일을 하다가 소 달구지에서 떨어졌어요. 그래서 일어나지 못하고 계십니다.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계시는 거예요, 김 씨가. 장막 138번지 큰아들이 사춘기에 접어들었는지 엄마에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방하고 뛰쳐나갔습니다. 나는 이 세상을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어.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리고 가출해버렸어요. 장막 13245번지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이모양, 옆집 아내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이 금패물 좀 보라고, 그래서 이렇게 보여줬어요. 야, 너무 반짝거리고 정말 예뻐 보이는 거예요. 난 지금껏 뭐 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생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장막마다 사연이 없는 곳이 없어요. 집마다 다 사연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그 성막 위에 무엇이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계속해서 그 위에서 머물러 있어요. 하지만 작은 현실들, 나의 문제들, 그 안으로 하나님이 축소돼서 들어오지 않으면, 아니 그가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너무나도 분명한데도 그게 느껴지질 않는 거예요. 서운하고 하나님이 별 필요 없는 존재처럼 느껴지기도 하고 나와 별 상관이 없는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부담스러워해요. 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요 하나님? 하나님께 따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들려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라. 하나님의 임재에 대하여 다시 생각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영광, 그 존재의 무거움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됩니까? 자율학습 시간 보이지 않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그 권위,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주 설교 시간 언급한 것처럼 예수님을 만나는 그 예배의 자리에 노쇼 하는 것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내 손에 들려져 있는 출세라는, 성공이라는 지도를 더 신뢰하면서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게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나에게 훨씬 더 확실한 답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게 더 낫다고, 더 선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 많은 곳에서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큐티하고 있는 본문 욥기서 38장 말씀을 가서 보면요, 하나님, 저는 도저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 당신이 하시는 방식을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라고 외치고 있는 욥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걸 들을 수가 있어요. 폭풍우 가운데서 하나님이 욥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38장 2절 말씀.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이제 너한테 질문 하나 할 텐데 준비 단디해라, 이 말씀이에요. 준비 단단히 해라. 내가 너에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 그리고 질문은 함께 읽겠습니다. 38장 4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말할지니라. 욥은 이 반문에 조용해집니다.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갑자기 날이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그리고 몇 주 사이에 정말 초록색으로 무성했던 나무가 어떻게 됐어요? 붉고 노랗게 옷을 이제 바꿔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바꿔 입은 아름다운 나무 뒤로 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고 그 위에 구름이 이렇게 떠가는데, 야, 제가 이렇게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다. 하나님, 우주 만물에 당신의 영광이 충만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살아계십니다. 제가 이렇게 인정할 수밖에 없겠더라고요. 우리 주위에는요, 하나님의 임재의 증거들이 참 많습니다. 그림 한번 보시죠. 저 숫자를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다 셀 수도 없는 숫자입니다. 우주에 떠있는 별의 개수가 3 곱하기 10의 24승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그냥 추측한 숫자일 뿐이에요. 훨씬 더 많은 별의 숫자가 있다고 그래요. 우리 눈에 보이는 물질, 이 물질을 이루고 있는 원자가 무엇인지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다고 그러고요. 이 원자가 만약에 쪼그라들면요, 이 온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과 하나의 크기로 작아진다고 합니다. 이 모든 지구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저 사과 하나 정도의 크기로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절정, 그 클라이막스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들고 있는 이 성경,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임마누엘. 하나님 아니고서는요,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우주에 너무나도 많아요.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인식하지 못할 때가, 인정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자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서 있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그 확실한 증거들은요, 눈을 조금만 열어서 둘러보면 우리들이 너무 쉽게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떠나지 않고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임재하신 하나님을 늘 믿고 그분을 인정하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는 구름 기둥 17절 가서 보면 어때요? 이제 떠오릅니다. 구름의 움직임을 따라서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을 하고 그리고 그 구름이 멈추는 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머물렀다라고 해요. 가수 최희준 씨가 부른 노래가 있죠. 하숙생입니다. 아유, 알고 계시네요. 예.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가사 한 소절이 이렇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 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 길,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서 간다. 예, 우리 인생이 마치 이 구름처럼 떠돌다 가는 모습이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오늘 말씀처럼 들리는 가사입니다. 하지만 이 가사에는요, 말씀과 너무나 다른, 정말 다른 부분이 하나가 딱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에요. 성경은요, 구름을 따라가는 그 여정이 출발지도 없고 목적지도 없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가서 볼까요? 민수기 9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여기까지요. 여러분 구름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이 찬양의 가사처럼 구름을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방랑자, 하숙생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 순례자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 속에서 출발지와 목적지가 분명하다라고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 어디로부터 탈출하여 나왔습니까? 이집트 땅에서. 그리고 그들은 이제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나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죄에서 구원받았습니다. 출발점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 저 본향을 향하여 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목적지예요. 지난 시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여정의 시작 그리고 끝이 가능한 건 누구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자,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따라 행진하고 멈추며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의 명령, 그분의 말씀입니다.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따라 움직이고 그것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고 살아야 합니다. 저는 이번 주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요, 예전에 읽었던 책을 다시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었어요. 그 책의 제목이 로렌스 형제의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었어요. 여러분 이 책을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면 참 도움이 되실 거예요. 한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하는 한 수도사의 이야기입니다. 식당에서 음식을 만들고 식기들을 씻고 정리하는 평신도, 때로는 신발을 수선하기도 하고 또 청소도 담당을 했습니다. 그는 40년 가까운 세월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일들을 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아무리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를 했고 일을 마친 후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로렌스 형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로서는 행동할 때와 기도할 때가 다르지 않습니다. 내 주방에서 여러 사람이 많은 용무로 서로를 부르는 소음과 딸그락거리는 소리 가운데서도 무릎 꿇고 복된 성례전에 참여할 때와 마찬가지로 나는 큰 평원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이따금씩은 내 믿음이 너무나 뚜렷해져서 통상 우리의 시야를 가리고 있는 그림자들이 사라지고 장차 올 그날이 밝아져서
영원히 영광스러운 생명의 날이 시작되었다고 생각될 정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임재를 날마다 사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고 가다가 카페에서 책을 읽고 차를 마시고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딸아이의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을 하다가 밥을 먹고 또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그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너무나 생생하게 제 마음 가운데 다가와서 느껴져서요, 막 울컥울컥 했던 적이 있거든요. 확 눈물이 쏟아져서 다른 사람 보면 이게 민망할 것 같아가지고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막 그냥 눈물을 닦았던 적이 있어요. 하지만 최근에 저의 삶을 되돌아보니까요, 이러한 모습이 많이 사라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가 너무 그리운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을 해봤는데 지도를 내 손에서 놓지 않고 꽉 붙들고 있더라고요. 그 지도 따라 가려고 생각을 했더라고요. 내가 선호하는 거리와 지형으로 돌아다니고 그리고 가능한 길로, 예상 가능한 길로 다니려고 했던 저의 모습이 보였어요. 설교에 대해 좋은 반응이 있으면 내가 말을 이렇게 잘할 수가 있다니, 야, 내가 탁월해서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계획이 잘 이루어지면 참 내가 지혜로워서 이 계획이 잘 이루어진다 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저의 모습이에요. 지도 들고 교만했던 저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침반 따라가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늘 사모하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이끄심 없이는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다음 주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 감사의 제목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만날 거예요. 여러분, 2023년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걷다였어요. 함께 걷다. 여러분, 어떻게 걸어오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는 지금 무엇이 들려 있습니까? 걷고 있는 나의 삶에 혹시 지도가 들려 있는지, 나침반이 들려져 있는지 생각을 해보시길 바라요. 내 나름대로의 출발점을 설정을 하고 목적지를 보여주는 그 지도를 따라서 살아가고 있었다면 이제는 그 지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침반을 손에 들고 주님의 음성, 주님의 명령,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따라 여러분들 삶의 여정을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이렇게 살아보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가까이 친밀하게 생생하게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내 마음 가운데 충만히 찾아와 거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일을 시작할 때라도 하나님, 이 일을 할 때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저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일이 마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이 일을 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보내지 않은 하루는 잃어버린 날로 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보낸 하루는 잃어버린 날로 간주하시며 살아가세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평생의 삶에 떠나지 않고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나침반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그 평강을, 그 평안함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게 될 거예요. 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 안의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